자꾸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헛된 생각과 헛된 일만 하다가 되진다라는 겁니다.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멋지게 알아가지고 여러분을 사람들이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름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뇨?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거품 좀 빼라. 거품을. 쓸데없는 거품이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구별이 안 되어져서 엉뚱한 게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복음도 안전하고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만. 여러분 맞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개소리예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생명이 아닌 것은 다 틀리는 거라니까. 근데 맞는 말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복음의 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계시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었을 때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밭이면 돌을 빼버리라는 거잖아요. 잡초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집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무속인 집을 잡으는 얼마나 더러운지 귀신 들린 집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 농부를 만나보세요. 온 밭이 풀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요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밭을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이런 제거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운명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만남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 메시아 어린 양을 발견해야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발견했다면 안 따라가면 되겠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네가 살게 되는 것이지.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뭘 봤어요? 성경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말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3일 동안 그리스도가 안 나와왔다면 쓸데없는 말,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분의 걸림돌, 여러분들의 안 풀리는 문제, 여러분이 쟁쟁거리는 문제, 따지는 이런 게 지금 말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 정신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용하지 않고 말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듣고 정보를 가지고 온통 지금 여러분 주위의 시스템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게 자꾸 정보 제공만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심을 너는 알지 못하느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품을 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안에 들어가 계시니 제일 먼저 뭐냐?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나를 속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그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의 이름이 권세를 사용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 마귀를 결박한다라는 것,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이라는 것,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도제자로 살겠다는 것, 이런 거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숨겨놓은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은요 훌륭해도 에서가 결국은 야곱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아무리 용기 있고 멋있게 움직여도요 당당하고 멋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잡을 것이 뭐냐면 언약을 잡으라는 거지. 언약은 안 잡고 자꾸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정당성, 여러분의 정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옛 체질, 옛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번에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자라고. 여러분 귀신이 정장로 김 목사 이렇게 깔깔대고 이렇게 웃는 게 귀신이 아니요.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려 이렇게 나오는 게 TV에서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의 역사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잡힌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생각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무슨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귀신 들고 막 시름시름 앓고 무서워 무서워 우리 집이 무서워 이런 것은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된다니까. 그건 그냥 치유만 받으면 되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살아가는 그냥 현장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고, 진짜 귀신 들린 건 뭐냐면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그 생각대로 진행하는 사람.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혼자 잠을 자면 왜 좀 무서운 거 있잖아. 그런 건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두려움이 온 것이지. 그런데 귀신 들리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대로 진행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한계에 봉착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삶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날 한계에 봉착해. 그래서 그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귀신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게 되는,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풍토와 똑같다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전도자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너희가 희망이요 나는 너희가 소망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뭐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일 뿐인데 가장 아랫사람인데 자꾸 높은 척을 하는 거야. 지금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상반되는 게 뭐예요? 3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없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을 딱 속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는 사람만 만나면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간하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와 분쟁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래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나와야 돼? 얼굴 바라보고 한번 해봐. 분쟁이 나와야 돼? 시기가 나와야 돼? 이간질이 나와야 돼? 오늘 완전 요놈을 사로잡아 비벼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워서 날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으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돼요. 목사들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자꾸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제자가 다 현장에 있는데 남의 교회를 바라볼 거 뭐 있어? 나는 나고 거기는 거기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 이런 힘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자꾸만 시기 분쟁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에 할 일은 안 하고 전문성은 안 하고 자꾸 사람 만나면 시기나 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만나는 랩런트들 불러갖고 야 그리스도 하는데 쟤는 그리스도도 믿어주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하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이래봐.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사실은 속에서 너 입 돌아가겠다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해요. 지금 지는 막 똑똑한 척, 막 잘난 척, 자기가 많이 아는 척. 여러분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 하면 최고의 지식을 하신 전도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딱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시기 분쟁을 딱 일으키네. 더러운 영 이거. 시기 분쟁을 그냥 사로잡아 그냥 사정없이 오늘부터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팍팍 밟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시기 분쟁이 딱 있으면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오면 변덕스러운 편집사 일단부터 만나야 돼.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 파렴치되는 파집사가 아니고 이소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개집사가 아니고, 이 시기 분쟁이 딱 오면요 자신도 모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마약하는 사람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귀 쇠사슬에 묶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저희야 축복하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어쩌시려고 이렇게 늦으십니까? 다 늙은 빠들게 그때 응답하시렵니까? 말했어요. 이렇게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없애야지.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된다고 안 합니까? 그래야 네가 새 것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맨날 쟁쟁거리고 쟁쟁거리는 이 더러운 영아 그리스도 막 해야지. 막 눈 딱 바라보고 집안에서도요 쟁쟁거리면 엄마
쟁쟁거리는 영을 꺾어! 막 그래 버려야 돼.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이 힘을 합쳐져. 시기와 분쟁으로. 그래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기 분쟁이. 하도 신방을 와둘라라는 거예요. 아주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딱 들어가 보니까 딱 엄마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서 딱 들어오는데 이 집에 마귀 통로가 저 지지배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게 지지배. 이거 하면 지지배지. 그게 뭐냐 그러면. 지지배배지. 말 많이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지간하면 말하지 마세요. 찌개 갖고 다니면서 찝어.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 주. 근데 딱 갔다 왔는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개떡같이야. 딱.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완전 이 지지배가 엄마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했는데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바깥에 나가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대. 이걸 꼭 아버지 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해놓고. 그래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엄마 오늘 엄마 어디 갔었어? 왜 엄마 집에서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았어? 나 집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거든. 그럼 아니야 내가 전화했단 말이야 엄마. 그런데 엄마가 전화 안 받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창세기 3장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가 전화했다잖아. 의심병. 남자는 자기 부인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의심이라는 게 있어. 창세기 3장이라. 아무리 부인이 이상하도 집에 전화 안 받았다고 그러면 남자는 밥맛이 떨어져. 그 창세기 3장의 영이 그래. 이래가지고는 애가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애가 무슨 거짓말하겠어. 아니 여보 왜 그래 당신까지 화를 내고 그래. 애가 전화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감지르고 그래. 내가 언제 감질렀냐 해가지고 숟가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아니 진짜 별일이야. 화도 낼 일을 내야지. 막 그러면 너 입 닥쳐. 입은 왜 있어? 하라고 하는 입이지.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막 딸이 그 사건을 딱 보고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면 되겠어? 딱 또 아빠한테 그래요? 이 지지배가? 그래놓고는 이제 엄마가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막 들어가서 엄마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어. 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하고 헤어지면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이지랄했다. 이렇게 가정을 깨는 거예요. 말들이.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이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밭을, 그리스도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집을, 그리스도의 주인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의 교회들이.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이라. 그리스도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해봐야 전부 다 시기와 분쟁거리예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똑해 많이 배웠어. 저 사람 유식해 책들을 많이 읽어서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니체가 저주하고 죽었는데 니체처럼 공부한 사람 있으면 나와버려. 톨스토이처럼 여러분 다 귀신 들려서 글 쓴 건데 결국은 여러분 귀신 들리면 지식도 굉장히 세요. 중들이 얼마나 지식이 충분해. 8만 대갱글 다 외우는데 여러분 그렇게 외워봐 할 수 있는가? 1분도 못하면서 분쟁이 없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분쟁이 없게. 신학적인 것이 아닌 자꾸만 자기 어떤 시기와 분쟁,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 보려고 자꾸만 그런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리 다툼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는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이 손에게 말을 하게 너 범죄했냐? 손 너는 쓸데없어? 눈이 매일 범죄한 손을 보고 손아 너는 쓸데없다 이 새끼야. 내게서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 그러는 놈이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사랑은 수고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수고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엄마 나는 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 왜 사랑하게 되느냐면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 수고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는 일단 영적 싸움 안 해도 괜찮아. 육이 일단 좋아서. 근데 결혼하고 애 하나만 딱 나면 고구마 쪄서 먹는 것도 싫대요. 왜냐면 서로 수고해주질 않으니까. 왜냐면 애 하나를 나가지고 보살피는데 부인이 남자 새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수고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잠재의식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일째 만났으면 100송이, 200일째는 200송이, 생을 걸고 하던 놈이 안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해야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수고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가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인 것이다. 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저가 전도제자로 탄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저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노라. 사랑이요. 여러분 영적 싸움 없이 사랑해보라. 육신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수고는 수고예요. 어찌됐든. 그러나 실제로 사랑은 바로 뭐냐? 영적 싸움 외에는 없어요. 자기 내면 속에 전부 다 모든 것은 사랑을 받고만 싶어하지 어떻게 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받는 것이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다. 농사로 치면 하나님의 밭. 그러면 하나님의 밭을 갈지도 않고 길쌈도 안 메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밭을 막 풀이 무성하고 엉겅퀴가 막 엉켜있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밭이라든가 논길을 딱 가면 어른들이 그래요. 참 저 집은 늘 부지런해서 참 좋아 보기가 좋아. 어느 집은요 벼가 나면 막 시커먼 피 막 볼품이 사나와 막 정신이 없어. 벼만 쫙 보이는 거 하고 막 이상하게 시큼시큼한 그런 막 풀들이 나가지고 한 그런 논을 보시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몰라.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이 밭이라면 하나님의 밭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건축으로 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바울은 사도적 사명을 따라 교회에 터를 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사랑 교회에 터를 놓았어. 터를. 김석원 목사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건 말고는 아무도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를 지금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와 영적 전쟁을 사실적으로 해라. 그래서 터를 실컷 잘 닦아놨는데 시기와 분냄과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리다툼이 나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허무르려고 한다라는 거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쓸데없는 논쟁거리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분명히 그래놨는데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단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흐트르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로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성도들은 그 이후에 건물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예요. 그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막 불신앙 뽑아버리고 잡초 제거하고 닭털 뽑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서도록 기초를 잘 지금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은근히 파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냐.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인간적
자랑을 끝내버려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왜 일치시켜야 되느냐? 너 인간적인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이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적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인간적인 자랑은 끝내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 인간적인 자랑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지도 아니해서 그의 자녀들이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혼자만 끙끙 앓다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오늘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다니까.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일치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자기 자랑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큰 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건물을 세워도 교회를 세워도 조심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세우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일치시켜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끝냈다. 모든 문제 다 끝났으니 율법 집어넣고 신비주의 집어넣고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런 거 다 집어넣지 마라. 그날 그랬어요. 그날 13절 보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 이 말이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은 세운 것을 불로 시험할 것이다. 결국은 딱 세워놨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세워놨다면 불을 질러도 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로 일치되어졌다면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불길이 여러분을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리스도로 일치시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불이 오면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이. 평생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료가 불에 견뎌 건물로 남으면 그에 상응하는 미스톤, 한마디로 말하면 상급이 오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근데 14절에 보니까 세운 것이 모두 타버리면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처벌을 받고 손해를 받고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완전 나는 손해볼 것이다. 인생 전체를, 영원한 나라까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목숨을 걸고라도 무서운 결과를 피해라. 이 뜻이에요. 지금 정확한 말은 네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을 당하는 그 결과만은 모면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 자신을 세워가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얼굴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지. 여러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고민이 있어. 오늘 여러분 집안에 창문이 흔들리거나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해봐요. 또 안 믿으려고 그래. 내가 또 간증해줘야 돼. 제가 옛날에 낮 12시에 금요일날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을로 이제 전도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만, 교회 없는 지역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찍고 거기서 잠을 자기 하잖아요. 무서운 데서 옆으로. 막 거기 딱 밥 먹고 들어 누웠는데 막 이게 진짜 진동을 하더라니까. 다. 그때 나는요 유일한 믿음이 하나 있는 게 있었어. 풍랑아 잠잠하라. 막 그런 거. 그런 말씀을 나는 믿었어. 진짜 정말 난 순수해요. 이렇게 난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다니까. 나는 안 믿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믿어. 그래서 나도 바람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모든 귀신들은 가라. 그래서 내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처럼 권위 있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멈추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 계시면 어떤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힐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 아버지 무서워 이지랄하고 있잖아. 그 매일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맨날 끄집어 내려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힘이 들어서 지금 아이고 어지간하게 불러면 안 가시는 거예요. 네가 좀 대충 하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한번 사용해 보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다이나믹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러분이 즉각 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움의 저주영아 나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질지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문설주와 인간이 예수 피 발로 질지어다. 신기하다니까. 그러면 코 골고 있다니까. 무서움 속에서도. 제가 오늘도 아침에 했는데 호텔에서 둘이 자살했다고 그랬잖아. 꼭 내 침대가 누운 것 같은 거예요. 또 모르게요. 그리스도를 금방 잃어버리잖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침대 속에 무슨 썩은 시체라도 있는가 그래갖고 침대를 내가 들어봤다니까. 들어보고는 나 혼자 웃었다니까. 맨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 싸움 한다는 김 목사들은 진짜 웃긴다. 딱 그리고 또 내리는데 이렇게 딱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무슨 고양이가 여기 와서 썩었나? 그래갖고 이 머리 뒤쪽에 있는 또 침대를 끌어내봐네.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또 속았구나. 이 마귀한테 또 속았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신자의 축복 7가지 하다 보니까 아침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여러분이 부수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면 대결이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데 자꾸 내 성전을 지금 부숴버리고 있다니까. 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놓고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 역사 안 한다고. 왜 내게 역사하느냐고. 지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성전이라며 성령이 함께 하신다며 그리스도로 이름은 권능이라며 자녀라며 성령 계신다며 이름 있다며 사단을 결박하면 결박된다며 그러면서도 안 하잖아. 이게 바로 정면 대결하는 거야 아버지와. 그게 불신앙이에요. 지금 마귀가 자꾸 하나님과 싸우게 만든다니까. 그 딸 하나가 싹 엄마 아버지를 이간시킨다니까.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3장 17절 경고는 단순하면서도 엄중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수실 것이다.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영적 싸움도 안 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만물은 복종되어질지어다.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혼모로 자꾸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가 자꾸 급증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구별되어졌잖아요. 여러분은 그 구별되어진 것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닦은 터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 너는 조심하라. 오직 그리스도로 일치시켜라. 아멘. 결론입니다.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율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자기 쾌율이 뭐예요? 기술을 쓰는 거예요. 잔머리 이거. 기술을 써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대신 무식한 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하면 굉장히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새로운 단어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막 이 책 저 책 사다가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 안 듣게 되면 일단 구원의 확신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하면요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들려요. 저것들은 맨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그 좋은 엄청난 위대한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헛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씁니다. 요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영적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뭐하라? 거품 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품을 뺍시다. 거품 빼야 돼요. 스타벅스에 가서 마끼아또 커피. 거품은 아무 맛이 없어. 그 거품이 싹 빠진 다음에 그 안에 다
거품 밑에 깔아져 있는 그 물을 먹어야 커피 맛을 느끼는 거예요. 나 그거 누가 사줬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맛도 있네. 하고 요즘은요, 매일 먹어야 되네, 이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맛보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끼아또를 맛보니까 마끼아또를 나도 찾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진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빼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 나는 아래 것이여, 이 말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아래 것이라. 주인을 높여야 되잖아, 아래 것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거들랑 마땅히 그리스도만을 일치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전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일치시켜서 세워나가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시키는 데 있어서 조심하면서 참으로 불순물들이 끼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거듭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붙었던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쫓으며 하나님의 일을 일치시키는 최고의 일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귀한 성전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흩어진 우리 전도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